안녕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묵상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시고요.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시작. 주의 능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일부분인 3절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이 광채가 날 만큼 옷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이튿날이 되어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십니다. 내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보니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변론하다라는 단어의 깊은 뜻은 논쟁하다, 분투하다라는 뜻으로 서로 언쟁에 붙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큰 무리 가운데 그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변론하고 있었으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를 보시고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라고 말하죠. 내 아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였으나 그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 율법교사인 서기관들이 와서 그들과 싸우는 변론을 하는 것이죠. 왜 당신은 그런 위대한 스승의 제자이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묻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많은 이유와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참으로 저는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을까요? 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자신들의 문제를 들고 찾아옵니다. 아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들의 이런 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당당히 내세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지금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이런 문제를 만드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정말 이런 아픔이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특별히 영적인 해방을 원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아주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오늘 이 아들과 같이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으며 물 가운데를 뛰어들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의 아픔을 교회에서 가지고 찾아올 때 우리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치 주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크게 질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불편하게 함께 하신 것을 이 말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이 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패역한 자들, 즉 죄로 오염되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거룩한 본체이십니다. 흠도 없고 정도 없는 그런 거룩한 완전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변화사에서 경험한 것처럼 영적인 광채가 넘치는 분이어서 우리의 눈으로 도저히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도저히 그분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본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믿음이 패역한 자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여, 세대여, 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저는 대체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앞에 누구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간 그 아버지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인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씀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것은 게네아, 헬라어로 게네아라는 단어의 깊은 뜻이 있는데 종류, 혈통, 가족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말하는 모든 세대여,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혈통들,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패역함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모든 세대들,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따끔한 진타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제자들과 주님을 찾아온 아들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찾아오신 귀신들의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이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다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껏 여러 사람을 찾아가 보았지만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을 찾아왔으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필요를 따라 간절함과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분이 나를 고칠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당신의 능력을 내가 아직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급해서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고치지 못하면 내가 더 큰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라는 생각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시다. 내가 수많은 세월을 나의 문제를 놓고 여러 병원을 찾아봤지만 아무런 호흡이 없었다. 이런 거 봐요. 정말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고칠 뿐이다. 이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찌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유대인이 아니냐?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나를 신뢰하면 모든 믿음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전능자가 주님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이 아버지처럼 한 병원의 의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대체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기를 바랍니까? 돈이 많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줄 투자자이며 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의원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나 봐야 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투자자도 의원도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것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된 본체이시며 그분의 능력을 모두 소유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물론 병에 대한 원인을 알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죽음과 생명을 넘나드는 놀라운 분이시기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패역한 우리, 죄로 가득 찬 우리를 단번에 사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참고 견디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분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돈이 필요할 때 찾아가서 투자자를 만나고 병이 낫고 싶을 때 찾아가는 의사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오늘 이 아버지가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 부족하고 죄악이 많은 자라서 주님이 아니시면 이런 믿음조차 소유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껏 주님을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다면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급함을 따라서만 찾아왔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고백,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시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매 아이로 심히 병변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명하여 이르니 귀신까지도 놀라며 주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창피했는지 조용히 물어봅니다. 조용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라고 했습니다. 큰 무리가 있을 때 말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귓속말로 예수님, 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시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요.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겨자씨같이 존재해도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는 믿음의 성장을 말해주는 데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의 비유는 마치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시작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겨자씨같이 작은 씨앗 한 알이라도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많은 생명을 품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놀라운 힘을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들에게 이런 믿음의 시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3년 가까이 쫓아다닌 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시작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신앙의 연수는 30년, 40년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죠?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심겨지고 그게 뿌리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귀신을 쫓기 위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믿음의 시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를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시작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헬라어로 기도처라는 단어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모임이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할 때 종류의 원의 뜻은 믿음이 없는 세대와 종류가 같은 헬라어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통이 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그 공동체가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세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내 필요에 따라서 찾는 그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분을 찾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회개하며 주님에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 본질에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 다락방에서 기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세대가 새로운 변화는 귀한 성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워가는 세상의 빛으로 남는 귀한 성국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